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네 번째 말씀, 부제목은 예수님 따라하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목으로.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은 그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가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가령 지금 여전히 세상 즐기고 있는 거 즐기고 싶고 세상 좋아하는 거 버리기 싫은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 어차피 착하게 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뭐 교회 나와라 뭐 해라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여러분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했을 때 아이고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있다고 그러면 이미 어떤 연단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심령이 너무 낮아져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원래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이라도 안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싫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런지를 우리 지난 시간 요약을 포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옛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옛사람은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말하죠. 따라서 이러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결국 죄를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즉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빛과는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쉽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는 해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아유 나는 교회와는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아가던 법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은 서로 상충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평생을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
막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쉽게 마음으로 와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 또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나는 교회와 맞지 않나 봐.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나는 저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와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본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원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옛사람. 옛사람은 육신을 쫓는데 육신은 곧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인 죄를 쫓으려고 그러고 악을 쫓으려고 그러고 어둠을 쫓으려고 기본적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사람이 열심히 갈고 닦고 돛 닦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자기 단련하고 수련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 사람의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의 의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의의를 우리도 함께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어요. 난 그래도 지키는데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지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율법에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큰 죄인, 작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교통법규가 있는데 단속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자잘한 교통법규 하나라도 어기게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범법자예요. 결국은. 적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이상 정말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 50km 거리에 제한이 있는데 51km를 갔다. 그러면 그 적발되진 않았지만 원래는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작은 죄인, 큰 죄인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전부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도 결국은 뭘 깨달았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그 죄가 나오려고 하는 것과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수많은 죄들을 그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율법의 의로는 완벽하게 산다고 자기도 했지만 결국 율법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한테 비춰보니까 아 그렇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비록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그 이후에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다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율법의 의, 즉 율법의 완성을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를 우리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내가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완성이 나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죄사함과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에 대해 로마서 6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씀에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죄에서 벗어난 것, 하나는 의롭게 된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 순간에 신앙생활이 끝나면 되는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즉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 딱 신앙생활이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이 땅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뒷부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이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갑자기 나의 의지력이 엄청 강해지거나 또한 능력이 엄청 세져서 그때부터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인 것이고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왜? 계속 죄 짓고 넘어지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도전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뒷부분에 나올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분명히 내가 성령 받은 체험을 했는데도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하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하셨죠.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난 딸인데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통해 이루어야 될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죠.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속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임했다고. 그 새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이 잘 안 온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따라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도 보고 배워서 따라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니 비교 불가능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좁은 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음. 자, 이런 말씀 들으면 벌써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신앙생활은 역시 힘든 거구나. 그래, 천국 가는 거 힘든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치 어렵고 힘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까? 다시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지 좁은 문으로 가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국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비교하여 하신 말씀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양은 좋은 것이고 염소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습성을 비교해 보면 양은 주인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습성이 강한 반면 염소는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는 목자가 앞에서 양을 먼저 가면서 이끌어 가게 되고 염소를 칠 때는 목자가 뒤에서 막대기를 들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몰아본 건 아니지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문이 좁고 협착한 길을 염소처럼 자기가 막 앞서서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예.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할 때는 위험합니다. 반면에 양은 목자 뒤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도 목자가 앞서서 가고 양은 졸졸졸졸 그 뒤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염소와 같은 습성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반면에 나에게 양과 같은 습성이 있으면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목자 뒤만 졸졸졸 따라가기 때문에 결코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 좁고 문이 작고 협착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가 염소처럼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목자 대신,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님 뒤를 졸졸졸 본받아 따라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한다고 그러면 염소처럼 내가 앞서서 나가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큰 문, 넓은 길로 마음껏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평안한 사람은 양처럼 목자 뒤만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자 뒤만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좁은 길을 가지? 라고 보이겠지만, 막상 그 사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염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려고 했구나 깨달으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가는 양이 되면 되겠구나,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 뒤만 따라가겠다는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때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나도 예수님 앞에 가시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 업어서 가세요, 메고 가세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따라가야죠. 이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처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데, 이때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해주신다고 하더니 결국 나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국 속초에서 출발해서 미국 서부 해안의 로스앤젤레스까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작은 뗏목 하나를 준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뗏목에 몸을 맡겼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서 그 뗏목이 속초를 떠나 LA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속초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간 것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뗏목 내가 준비했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뗏목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하셨고 파도 치게 하셨고 바다의 그 험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은 뗏목 만들어서 속초에서 LA까지 갔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아멘.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육으로 보면 뗏목을 타고 태평양 건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태위태한 일입니까?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어떻게 뗏목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태평양을 건너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태평양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는 이 과정을 결코 가볍게, 쉽게, 너무 경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경홀히 여김으로 멸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장자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근데 에서는 그 권리를 경홀히 여김으로 팔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그 천국 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됐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그럼 구원받아 가는 것이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고 가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이어지는 13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분명히 12절에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은 주셨어요. 그렇지만 13절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태평양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만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하는 길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즉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어지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따라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행동, 유행, 업적 따위를 따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결국 남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고 동등된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그러면 절대 100% 못합니다. 당연히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신이신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이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비유를 들어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100톤 이내 되는 짐을 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엔진의 용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도해 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승용차의 엔진을 100톤 트럭에 장착하는 엔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승용차는 겉모양은 승용차지만 100톤을 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차가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겉모습만 보면 야, 저 승용차가 어떻게 100톤을 끌어? 라고 아예 시도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아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안 되지만 나는 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주님의 능력이 그 약하다고 하는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반대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절대 못한다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가 붙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죄도 버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님 닮을 수 있다. 근데 계속 뭐가 심어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내 힘으로 할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절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절대 이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고백하는 거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를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구름이 가려져 있지만 오늘 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떴죠.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정도 문제쯤이야 어찌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고 내가 무엇을 안다 할 수 있겠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발걸음만 따라가겠습니다. 졸졸졸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또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을 입어서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육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강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맏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따라쟁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